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바를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은 실로암 보냄 받은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입니다. 9장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었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기쁜 상황에서 함께 축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통해 시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식일에 이러면 안 된다. 누가 이런 일을 행했냐 하고 따졌던 겁니다. 맹인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고 율법에 얽매여 잘못된 해석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부모까지 불러와서 취조하듯 묻고 맹인이었던 사람도 다시 불러서 물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미 정해진 답,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이런 답을 하지 않는 맹인을 공동체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공동체의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들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계모임도 있고 향후회, 동창회, 기수별 모임 등등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교제도 하고 정보도 나누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쫓겨난다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당하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사실부터 말씀하고 있죠.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고 그로 인해 쫓겨난 상황에서 또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히브리 노예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찾아가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나 로마 등 다른 종교를 보면 신적 존재들이 인간들을 향해 찾아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외롭고 참담한 맹인이었던 자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마주했다면 뭐라고 말해 주겠습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냐.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힘내라. 이런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이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죠. 다니엘 7장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는 메시아적 존재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신학적 표현입니다. 그것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쫓겨난 사람에게 묻는 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 메시아적 존재로 오는 이를 네가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본문 3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부르는 주님, 그러한 의미는 아직 아니겠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님,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 처음에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떤 존재로 불렀습니까?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일단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직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뭔가 희미한 믿음이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인자에 대한 말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반응을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저를 고쳐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떠한 교리를 들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그분을 믿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을 통해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나의 행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바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전도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본다고 합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 정결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나의 말보다는 행실이 먼저여야 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집사는 다르다. 장로는 다르다. 이런 평가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 그분을 믿고 싶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자기의 정체를 밝혀주십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눈을 뜬 맹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제야 그 사람은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이 인자,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적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 생명 없이 율법 조문만 붙잡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그를 쫓아냈지만 사실은 쫓겨난 눈뜬 맹인과 예수님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잘못이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생명 없는 종교로부터 분리되는 선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유대 종교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며 먹고 살아야 했던 절망적 상황에 놓인 사람이 눈을 떴을 때 함께 기뻐하고 격려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놓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공동체에서 파문시켜 또 다른 절망 가운데 몰아 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명의 주님, 인자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이고 역전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정말 흥미를 느끼는 부분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반전이 일어났을 때 아닙니까? 운동 경기에서도 처음부터 이기는 경기보다 질 것만 같았는데 막판에 승패를 뒤집는 역전승이 더 짜릿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눈뜬 맹인의 사건을 통해 놀라운 반전, 승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이 사람에게 더 큰 계시의 말씀을 해 주시죠.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주님은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 심판은 먼저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 어둠에 속했는지, 누가 빛을 쫓아 행하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의 존재 그 자체로서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서두에서 예수님을 무엇에 비유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어둠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의 눈을 감게 만들겠다. 그러한 뉘앙스지만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인간들의 완악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죄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알 수 없죠.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진짜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백한 메시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확실한 사건이 있는데도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봐도 모르는 사람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의 권위자다. 우리는 율법을 확실히 지키고 있다는 자기 확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말을 해도 들을 수 없었고 보여줘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보게 되고 본다는 사람은 오히려 보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서 이처럼 실체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자기들 이야기라는 것은 또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인가? 이 말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이 사건을 통해 육적인 눈을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인 사람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맹인이라는 키워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다소 침체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웅장한 예배당들도 많습니다. 멋진 찬양대와 찬양팀, 화려한 음향과 조명,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회활동 등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한 영혼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형식화된 것에 익숙하고 짜여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다 보면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붙잡아야 할 가치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씀이면 좋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도라면 더더욱 좋습니다. 적당한 관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편합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영적으로 우물한 개구리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닌데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맹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생명의 회복과 영혼의 변화에 눈을 떠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마음이 냉랭하고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실로암 못가에 가서 다시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뜻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지만 다시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형식에만 갇혀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보다 이제 갓 눈을 뜬 맹인이었던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보잘것 없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맹인이냐라고 따져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좋겠지만 너희들이 잘 알고 잘 보고 있다고 하니까 너희 죄는 그대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남이든 못남이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한 생명의 회복과 영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다, 심판자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나의 선하고 착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로암 못가에서 눈을 뜬 맹인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어디에 삶을 들어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주신 2025년도에도 한 생명과 영혼의 변화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실로암을 주셨음을 믿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